말씀 잘 부탁드린다고 또 격려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새로운 교제를 하게 되면 서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서로의 이름을 물어보고 또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죠. 서로의 나이를 물어보고 어디서 왔는지 이러한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질문이 더 추가가 되게 되는데요. 이 질문은 바로 서로의 MBTI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MBTI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게 되는데요. 크게 네 가지 부분에서 내가 어떠한 성향에 좀 더 가까운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MBTI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MBTI를 물어보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께서도 서로 다양한 MBTI를 가지고 계실 텐데요.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에 저는 이런 다름이 참 귀하고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한 몸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해야 하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성향 MBTI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성향은 무엇인지 함께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장은 암몬 자손과의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입다에게 누군가 찾아오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본문 1절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싸울 준비를 하고 요단강을 건너 사본으로 와서 입다에게 말하였다. 너는 왜 암몬 자손을 치러 갈 때에 우리를 불러 같이 가지 않았느냐? 우리가 너와 내 집을 같이 불태워 버리겠다. 암몬 자손과의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입다에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죠. 그들은 입다를 찾아온 이유가 전쟁에서 승리한 입다를 축하하기 위해서도 아니었고 자신들을 암몬 자손으로부터 구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입다를 찾아온 이유는 입다와 그의 가족 모두를 불태워 죽이기 위해서 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죠? 입다가 암몬 자손과의 전쟁을 할 때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러한 행동이 처음이 아닌데요. 이전에 사사기 8장 1절을 보게 되면 미디안과의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기드온에게도 이들이 똑같이 찾아가 오늘과 비슷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8장 1절입니다. 그때 에브라임 사람이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장군께서는 미디안과 싸우러 나가실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기드온에게 거세게 항의하니.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전에도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기드온에게 찾아가 왜 자신들을 그 전쟁에 부르지 않았냐 거세게 항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개역 개정으로 보게 되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과 오늘 본문의 입다를 찾아간 이유가 바로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들을 대접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전쟁의 승리의 영광에 자기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둘째 아들이었던 에브라임의 자손들인데요. 이 에브라임은 할아버지인 야곱에게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녀였습니다. 그로 인해 에브라임 지파는 다른 모든 지파들보다 더 큰 번영을 누릴 수 있었고요. 시간이 지나고 출애굽 이후에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던 여호수아가 이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지형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있었던 땅이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 영토였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늘 자신들이 다른 지파들보다 더 우월하다는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의 자리에는 늘 자신들이 있어야 한다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다른 지파가 전쟁에 승리를 하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관심을 받게 되자 그걸 그들은 가만히 지켜만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든 그 영광을 자신들이 누려야 했던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사 입다는 어디 출신이었죠?
길르앗 출신이고 심지어 창녀에게서 태어난 소위 말해 그들의 입장에선 듣보잡 출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듣보잡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와 영광을 받게 되자 에브라임 사람들의 눈이 돌아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교만의 눈이 멀어서 자신들을 암몬 자손으로부터 구해준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입다를 찾아가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에브라임 사람들을 통해 이 교만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13장 10절을 보게 되면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지혜 있는 사람은 충고를 받아들인다. 교만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교만의 결과는 다툼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만의 마음은 왜 생겨나게 되는 것일까요? 에브라임 지파가 왜 교만하게 되었죠? 단지 그들이 야곱으로부터 가장 축복을 받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여호수아가 그들의 지파 출신이었기 때문에, 아니면 이스라엘의 노린자 땅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가요? 사실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교만하게 된 것은 단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교만해진 이유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자신들의 인생의 최고로 여겼기 때문에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단지 돈이 많다고 해서, 인기가 많다고 해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이유로 삼고 이것을 나의 인생의 최고로 여기게 될 때 교만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며 내가 더 많이 누리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을 때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들을 향한 미움의 마음, 다툼의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브라임 사람들이 왜 분노했던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인기와 명성은 그들이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고 목적이었는데 그걸 입다가 빼앗았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만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당장 그것을 뺏어와야만 직성이 풀렸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돈, 명예, 인기 이러한 것들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고 목적이 되게 된다면 우리는 나와 서로를 비교하게 되며 시기와 질투, 또 반대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는 이 내면의 다툼이 끊임없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 교만, 우리 마음속 에브라임 지파가 무엇인지 잘 점검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의 마음이 들어오고 이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과의 다툼을 계속해서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입다가 가진 그 승리의 영광을 빼앗기 위해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러자 입다가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본문 2절입니다. 그러자 입다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과 힘겹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불렀으나 너희는 나를 그의 손에서 구하여 주려고 하지 않았다. 입다는 먼저 에브라임 지파가 이야기했던 주장에 반박을 하며 팩트 체크를 하게 됩니다. 왜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다는 그들의 주장에 입다는 분명 그들에게 도와달라 말했지만 그들이 도와주러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부르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자크인데 이 자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 부르짖었을 때 사용했던 단어였습니다. 입다는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그렇게 울부짖으며 도와달라 요청했지만 그 사람들은 코빼기에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이제 전쟁이 다 끝난 후에야 찾아와 나를 대접해줘라, 승리의 영광을 내놔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남들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수저를 얹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기적이고 교만했던 에브라임 지파에게 입다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절인데요. 너희가 구하러 오지 않는 것을 보고 내가 목숨을 걸고 암몬 자손에게 쳐들어가니 주님께서는 그들을 나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런데 어찌하여 오늘 너희가 이렇게 올라와서 나를 대항하여 싸우려고 하느냐. 입다는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암몬 자손과 싸웠다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입다의 고백에서 우리는 교만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입다는 본문에서와 같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암몬 자손과 싸웠습니다. 그 정도로 했으면 충분히
내가 이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조금 지나치다 생각하면 하나님 반, 나의 노력 반 이렇게 해서 승리했다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다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입다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싸운 것은 맞지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실 입다야말로 교만해지기 딱 좋은 상황 속에 있었지만 입다는 그 순간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었고 그것을 자신의 입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는 그 교만할 수 있는 상황 속에도 겸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입다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여전히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보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냐는 것입니다.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입다처럼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로 나의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 종일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로 나의 하루를 마무리하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지 않아도 너무나 선명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늘 볼 수 있는, 그래서 교만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입다는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해주었고 그들이 빼앗으려는 영광조차 나에게 있지 않고 이미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말했지만 그들은 그들의 뜻을 굽히지 않고 결국 전쟁에 이르게 됩니다. 본문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입다는 길르앗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과 싸워 무찔렀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평소에 늘 길르앗 사람들을 보고 너희는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친 자들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속한 자들이다 하고 말하였다. 입다는 이전에 암몬 자손과의 전투를 마치고 흩어졌던 길르앗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와 전쟁을 치르게 되죠. 그렇게 길르앗 사람들을 도망자라 놀리고 조롱했던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되려 자신들이 도망자 신세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본문 5절입니다.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 사람을 앞질러서 요단강 나루를 차지하였다. 도망치는 에브라임 사람이 강을 건너가게 해달라고 하면 길르앗 사람들은 그에게 에브라임 사람이냐고 물었다. 전쟁에서 패배한 에브라임 사람들은 살기 위해 다시 자신의 영토로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미 그들의 도주 경로를 알고 있었던 길르앗 사람들은 그들보다 먼저 요단강 나루터에 도착해 그곳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강을 건너가려는 사람들을 검문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들에게 어디 출신인지 물어보게 되지만 당연히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사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도 서로 다 각기 다른 지역에서 살다 오셨지만 저희가 얼굴만 봐서는 어디 출신인지 알 수가 없는 것처럼 에브라임과 길르앗 모두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었기 때문에 겉으로 봐서는 누가 어느 지파 사람인지 분별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 6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시볼렛이라는 말을 발음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가 그 말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고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들이 그를 붙들어 요단강 나루터에서 죽였다. 이렇게 하여 그때 죽은 에브라임 사람의 수는 4만 2천이나 되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같은 언어를 사용했지만 한국 같은 경우도 지역별로 다른 사투리가 있는 것처럼
지파별로 특정 단어를 말할 때 서로 발음에 차이가 있었는데요. 정확하지 모르겠지만 경상도 분들께서는 쌍시옷 발음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날씨가 추운 날을 날씨가 살살하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에브라임 사람들도 쉬 발음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삭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볼렛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고 이걸 시볼렛이라고 발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음의 차이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구별해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단어가 새로운 의미로 쓰여지게 되는데, 이제 영어 단어 시볼렛은 이제 사전적 의미로 특정 그룹이나 사람들을 구별하는 요소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볼렛이라는 단어 단순히 발음 차이로 에브라임 사람들을 구별했지만, 그들을 더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시볼렛을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요. 웃기지만 제가 만약에 그 요단강 나루터에 있었다면 그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너 T야?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MBTI 성향 중 다른 사람의 공감을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꼬는 질문인데요. 저는 그들의 공감 능력을 보게 되면 그들이 에브라임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입다의 상황, 정확히 말하면 입다의 아픔에 전혀 공감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창녀의 아들로 태어나 다른 형제들에게 무시당하고 쫓겨나 도망자 신세로 돕에서 살았던 입다에게 도망자라 놀리고 조롱하는 그들의 모습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입다가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말은 바로 그들이 처음 입다에게 찾아와 했던 말인데요. 입다는 이전에 자신의 어리석은 서원으로 인하여서 하나뿐인 외동딸을 번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로 인해 입다는 그 이후 하루하루 고통과 괴로움 속에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그런 입다에게 찾아와 에브라임 사람들이 했던 질문이 무엇이었죠? 그와 그의 가족을 모두 불태워버리겠다 말을 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 자신의 어리석은 서원으로 인해서 자신의 딸을 불태우는 번제를 드렸던 입다에게 그들의 말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되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자신의 이득과 영광에 눈이 멀어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던 것이죠. 제가 예전에 영상 하나를 봤었는데, 요즘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정신병이 있다고 합니다. 그 정신병이 뭐냐면 서로를 공감하지 못하는 정신병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이나 상황에 공감하는 능력이 이전 세대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졌다는 것이죠. 이렇게 된 데에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지만 아마도 개인주의로 인해 나에게만 너무나 집중한 나머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게 되면서 이러한 공감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공감의 문제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신데, 솔직한 말로 우리는 그들에게, 그들의 아픔에 얼마나 공감하고 있을까요? 성경에는 다양한 질병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나병이라는 질병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질병인데, 사실 이 나병이라는 이름에 우리가 익숙한 것이지 이 나병이 어떠한 증상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 나병은 오늘날 한센병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질병은 신경이 손상되어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 그렇게 심각한 거냐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병이 무서운 이유는 내가 길을 걷다 어디에 부딪혀 피가 나거나 나의 신체 일부가 떨어져도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친 줄도 모르고 걸어가고 있다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다양한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한 몸의 지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다윗 집사님은 팔이 될 수 있고, 우리 현재 형제는 심장이 될 수 있고, 또 입이 될 수 있고, 우리는 각자 다른 지체의 몸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한 몸인데 다른 지체에 대한 아픔에 공감하고 있냐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깝게도 한 몸 된 우리가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함께 아파하지 못하는 마치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지체가 그렇게 아파하는데 외로워하고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나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이죠. 전혀 공감하지도 못하고 전혀 아파지도 못하는 비정상적인 한센병에 걸린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내 손가락에 작은 가시 하나 박혀도 엄살을 부리며 그렇게 아파하면서도 나의 다른 지체가 살점이 뜯어나가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괜찮다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혹시 마음 가운데 솔직히 내가 진짜 아픈 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아니요, 나의 지체가 아파하는데 그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나의 영혼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영혼이 이러한 한센병에 걸린 줄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한 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것이죠. 폴 윌슨 브랜드라는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하고 돌보는 의사가 쓴 책의 내용인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인간의 신체 중에서 가장 잘 고안된 특징 중 하나가 고통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나에게 한센병 환자들에게 줄 선물을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당연히 고통을 고를 것이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고 슬퍼할 줄 아는 이 고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할 줄 아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고통을 잘 느끼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체가 그렇게 아파하는데 전혀 아픈 줄 모르는 한센병 교회가 아니라 서로의 아픔에 있어서만큼은 엄살이 좀 심한 교회가 돼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의 아픔에 전혀 공감하지 못했던 에브라임 사람들 4만 2천 명은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 입단은 여서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다가 죽게 되는데요. 본문 7절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단은 여서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입단은 죽어서 길르앗에 있는 한 성읍에 묻혔다. 입단은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다 죽게 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입단은 소중한 딸을 잃어버린 그 슬픔과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아픔에 공감한다 말조차 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다, 어느 누구도 이 아픔에 공감할 수 없다 생각하며 홀로 힘들어할 때에 유일하게 너의 고통을 안다 말씀하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한 분이 계시는데요. 바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 죄로 인해 극심한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는 우리들을 그저 멀리서 바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의 그 한복판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겪는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함께 겪으시며 우리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절대 여러분들의 아픔을 다 이해하고 공감한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다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며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배고파 울고 있는데 아버지가 돈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면 그것만큼 비극적이고 끔찍한 일이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울고 있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일으켜 세우시며 그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아픔과 슬픔,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 우리의 모든 상황을 공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게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MBTI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MBTI가 뭐냐? 제 MBTI는 ESFJ입니다.
그래도 T가 아니라 저는 F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저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는 이 세 번째 성향만큼은 C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가 뭘까요? Christ.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신 것처럼 그저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에 직접 찾아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주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가진 돈, 시간, 에너지를 사용하여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나의 지체들에게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회복과 일어남을 경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꼭 배닮은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영혼에 한센병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며 우리를 통해 주님의 위로와 회복이 경험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지체들 중에 지금 아픔과 고통 속에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알고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 시간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지체들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점검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를 그리스도의 머리로 모신 몸이라 말씀하셨는데 나의 사랑하는 지체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신 것처럼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하며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한번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모든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전사님 그 목사 시치를 빡세게 받고 나더니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스스로가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은 것 같고요. 또 우리 전사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교역자가 또 동료 목회자가 되어간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감격이고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더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우리 전도사님의 삶에 많이 공감해 주셔야 돼요. 특별히 이번에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목사 시치를 받으면서 저하고 전도사님 나눴던 대화가 있어요. 2017년 12월 달에 저희 교회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근무할 때도 없고 말씀을 준비할 때도 없어서 그때는 저도 스타벅스 파네라 이런 데를 좀 떠돌아다니던 때였어요. 그날은 파네라에 앉아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사님이랑 사모님이 파네라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날 저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제 학교를 들어가게 되고 사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필 재수없게 그 고민을 하다가 저를 만난 거예요. 그날. 그래서 2018년 1월 1일부터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되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수고와 애를 쓰면서 우리 교회에 정말 성실하고 정직한 형제로 또 우리 사모님 자매로 이렇게 함께 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2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시치 준비를 다 했었습니다. 인터뷰도 다 끝나고 이제 시치를 받으면 되는데 전도사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아직 제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니 얼마나 더 있으면 준비가 될 것 같아요. 나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지금 하면서 목사 안수를 받는 겁니다. 그랬는데도 전사님이 겸손한 마음으로 조금 더 준비하고 목사 시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2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흘러 오늘까지 온 겁니다. 그 2년이라는 시간 속에 얼마나 많은 고민과 눈물과 또 하나님과의 사이에 기도가 있었는지 몰라요. 우리 사모님의 옆에서 내조하는 마음, 또 기다려주는 마음, 또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께만 맡겨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위로할 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전사님 만났을 때는 전사님 오늘 말씀에 너무나 큰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안 받았는데 은혜 받았다고 뭐 지어내란 얘기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마음의 도전을 받고 내 마음이 한센병과도 같은 사람이구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몸이구나, 내가 그걸 다시 한번 확증했다면 전도사님께 은혜 받았다는 인사도 많이 해주셔서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우리 집에 있는 또 옆에서 전사님을 내조하는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항상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또 좋은 거 있으면 함께 나누어 주시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전도사님 부부가 훨씬 더 좋은 목회자로 조금씩 더 준비되어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뭐 안 해주시겠다는 겁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우리 강유일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귀하고 복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혹여나 우리 교회가 영적인 한센병에 걸려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고통에, 눈물에, 아픔에 무감각하게 살아왔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너의 아픔과 너의 고통에 공감할 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 교회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한 일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공간과 마음과 인생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서로가 서로의 아픔과 눈물과 슬픔에 공감할 줄 아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작정하며 교회를 떠나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기업 위에, 학업 위에, 모든 관계들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